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2월 25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복신앙을 넘어서입니다. 형대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기복신앙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상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산상설교를 여는 첫 번째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입니다. 그 복의 선언은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에 각각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8가지 복, 8복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사복과 사화,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내용뿐 아니라 장수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쓰는데 반해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를 마태복음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줄인 자를 마태복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각각 다르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산상수훈과 팔복이 평지설교의 사복, 사화보다 더 익숙합니다. 그 익숙함에 기대어 편의상 팔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왜 다른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 중 누가 기록한 것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누가복음에선 심령이 라는 단어가 빠져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단어 하나가 빠지고 더해졌을 뿐이지만 성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이들에게는 난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역시 분명 차이가 있으니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둘 중 어느 편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요즘엔 올해는 대박 나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더군요. 영어권 국가에선 새해 인사로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라고 인사하죠. 우리도 복이라고 쓰고 말하지만 그 안엔 행복과 행운이라는 의미로 읽고 또 듣게 됩니다. 개역개정 세번역의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공동 번역에는 행복으로 번역되어 있고 또 새번역 성경에서도 누가복음에선 마카리오스를 행복으로 번역한 예가 있는 것을 보면 성서 번역에 있어서도 복과 행복이 분명 그 어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복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팔복을 행복의 조건, 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을 아예 성공과 동의어로 차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성경에서 찾은 성공의 원칙이라는 부제를 단 에밀 폭스라는 목사가 쓴 산상수훈은 부족함 없는 재산, 명예로운 직업, 또 건강한 신체 등 저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지만 정신만, 스피릿만 올바르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진리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의 복 리뷰와 아마존 등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2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고 홍보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은 것이 오늘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역시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는 모든 면에서 물질적 번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부유함과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자들인 겁니다. 세상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먼저는 가난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닐까요? 그러한 생각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 세상의 믿음을 거슬러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이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종종 동일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진다고 하거나 설사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 가운데 눌린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며 본래의 가난의 의미를 지워버립니다. 가난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뭔가 경건하고 긍정적인 덕목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의 처지에 서 있지 않고 또 그 편에 서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가난을 뜻하는 푸토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참하고 억압받고 모욕당하는 자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시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부자와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24, 25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라고 하신 이들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과 착취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여기며 다른 이들의 몫을 빼앗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락한 삶과 건강,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은 모세의 십계명과 비교되고는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유케 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애굽을 벗어나 자유인이 몸이 되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팔복을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식입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기독교인들의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자적 계명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인과응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 깊은 귀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심판은 가까이, 복은 저 멀리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과 배고픔을, 울음을 복이라 여기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 있으려면 온유해야 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화평케 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절정에 달하는 산상설교의 메시지는 그것이 과연 성취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깊은 회의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오는 의구심입니다. 예수는 팔복에서 십계명에 더하여 또 다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대 교회는 대체로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했다기보다는 은총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중세에 이르러 산상수훈을 수도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한정 짓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무리 가운데 산을 올라 예수께 나온 택함 받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본 겁니다. 대신 평신도들에게는 양심과 회개가 신앙의 잣대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 이후에도 루터교 정통주의자들 역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고 보고 지킬 수 없는 계명, 그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하는 일종의 회개설교로 산상수훈을 이해했습니다. 산상설교의 실제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역시 이 같은 이해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은 없고 그 결과만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본체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겁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산상설교가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함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가르침 앞에 성도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세상에 대한 책임과 무관할 수 없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산상설교는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제자된 삶이고 신앙임을 천명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과 달리 어순의 앞뒤 순서가 바뀝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하면 복이 있다가 아닌 복이 있는 자요 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요, 복되어라 애통한 자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식의 조건문이 아닌 감탄문으로 읽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천국, 불신 지옥처럼 말이죠. 적어도 그것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선과 악을 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선악과의 저주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에도 조건이 따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모두들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온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고 성공을 쫓아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나 팔복은 복을 받는 8가지 조건, 비결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이나 행동 지침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과응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도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지만 보다 쉽게 의외의 힌트는 수동태 blessed로 번역된 영어 번역본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이 행복을 뜻하는 해피와는 그 뉘앙스며 의미하는 바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 마카리오스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의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약속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자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하는 약속은 이 땅에서 더 부유하려는 욕망을 향해 쉴 새 없이 달리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을 가져다 줄 것인지 묻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이 약속의 선언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 났던 한 신문 기사를 부분적으로 인용해 어느 두 목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춘선 목사는 소천 전 마지막 순간까지 30여 년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하던 중에 행여병자처럼 죽은 거지 목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동설한에 맨발인 영락 없는 거지 몰골입니다. 알려진 바대로라면 그는 부천 분홍의 아들로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6.25 직후 길에 떠도는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집에 데려와 거두기 시작했고 20여 년 가깝게 고아들을 돌보다가 김포공항 근처 수십만 평을 포함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실향민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는 맨발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민족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헐벗고 굶주린 동포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겠다며 그 후로 30년을 마치 광인처럼 꽁꽁 얼어붙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 자유, 예수 평등을 외쳤다. 외치다가는 경인선 전철 좌석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는 재벌 목사이자 세습으로 명성 있는 김 목사입니다. 그는 안동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안동 성경고등 국민학교를 졸업했지만 정규 인가학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시골교회에서 악전 고투 끝에 서울로 올라와 강남 아파트 단지에 교회를 개척해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외에 병원, 학교, 기도원, 부동산 등 그 김 목사가 주무르는 재산이 천억 원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자수성가형 성공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둘 중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가난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아파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실패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행복과 조건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과 복이 다른 이유입니다. 행복을 줬는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유입니다.